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옛날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왕자라고 하는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랄 때부터 모든 이의 돌봄과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아주 빈민가에서 초라하게 어느 누구도 축복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도둑이었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톰이 궁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궁전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궁전의 이 경관에 심치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경비원이 이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려서 팔을 다치게 만든 거예요. 그 광경을 이 에드워드 왕자가 지켜보고 그 경비원을 꾸짖으면서 이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라 해서 자기가 사는 방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닮은 거예요. 머리 색깔부터 시작해서 눈썹, 눈, 키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하루만 옷을 갈아입어보자. 내가 한번 거지 옷을 한번 입어보자. 너도 왕자 옷을 한번 입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지 옷을 왕자가 입고 궁전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광경들, 평소에 보지 못하는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도중에 이 왕자를 자신의 아들로 착각한 이 톰의 아버지가 이 톰이라고 생각하고 왕자를 붙잡아서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매질을 하고 집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은 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이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매질을 하고 구걸을 시키러 왕자를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자신이 왕자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일스 텐든이라고 하는 기사, 좋은 기사, 인정 많은 기사가 그 아이가 혹시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해서 불쌍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 그 아이를 감싸 안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마일스 텐든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 왕자를 데리고 궁전까지 가게 되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궁전에서 그 왕자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일스 텐든이라고 하는 기사는 왕이 된 그 왕자에 의해서 백작으로 이 직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왕과 함께 나라를 다 잘 다스렸고 이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 소녀는
그래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잠시 동안이라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관직을 주어서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계 명작 동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선행을 권하고 악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그대로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결말이 참 재미있게 그리고 통쾌하게 잘 끝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왕자는 자신의 궁전에 들어가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소년 톰은 다시 거지 옷을 입고 빈민촌 범죄 소굴로 들어가 도둑이었던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계속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톰이라고 하는 소녀는 돌아가면 안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더럽고 누추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버려버리고 더럽고 누추하고 그런 흉측한 옷을 입고 범죄 소굴로 들어가 버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본도 소아시아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모든 누추하고 조롱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음행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누추한 행동, 음행을 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는다. 요즘 보면 그 정명석이라고 JMS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음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피가름의 교리, 통일교회의 문선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위에 문선명은 또 정득은이라고 하는 그 삼각산 기도원의 그 여자에게 또 사사를 받은 거고, 이단은 좀 그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피가름의 교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이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에 들어와서 음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사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범죄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속담에 말하기를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해졌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서 둥글듯이 너희가 그 속담처럼 그대로 되었다. 이놈들아 속히 회복하고 돌아와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 더러운 옷, 추한 옷들을 다시 입으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편해지기 위해서요. 편해지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누추한 옷들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비싼 옷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더 비싼 옷도 있다고 그래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지라도 한 톨이라도 묻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자에 앉겠습니까? 의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찾아볼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혹시라도 음식물이 튀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이처럼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거든요. 선행을 해야 되고 말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좋은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러운 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바지나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 운동복 같은 경우에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서든지 달릴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먼지가 묻어도 상관없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옷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해지기 위해서 갈아입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처럼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뭐 제사를 드려도 된다, 조금 나쁜 짓 하면 괜찮다, 이 정도는 뭐 소죄, 대죄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이 죄는 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 죄는 헌금을 갖다가 바쳐야 속죄죄로 용서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도 또 팔아먹고 과거에 그랬죠.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죄를 회개 받으려면 어떠한 속죄 행위를 해야 돼요. 속죄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한다든가 그래야만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서로 편하잖아요. 서로 같이 범죄하고 또 그냥 뭐 편하게 용서받고.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의의 도를 몰랐을 때가 더 나았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무섭게 타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리어 기독교를 더 비판합니다.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실상은 자기가 편하려고 교회를 나간 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인데, 그것을 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핑계죠, 핑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벗기가 힘든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을 본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욕심, 그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가톨릭처럼 그냥 뭐 서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 대로 다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옷에서 더러운 옷으로, 죄악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어떤 단계냐?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소소한 죄, 작은 욕심,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잘못, 이런 것들을 관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은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다 용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인해 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뭐 욕하는 것, 그리고 화내는 것, 남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 남을 괴롭혔던 것, 싸우고 화냈던 것, 이 모든 것들도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죄들을 아주 작게 본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 지키고도 떳떳합니다. 뭐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만 하면 뭐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관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물론 율법을 못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본래는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속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죄로 보십니다. 죄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어떠한 입술로 범하는 죄,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 율법을 못 지키는 모든 것도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범죄해도 된다. 구원파와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범죄하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죄책감을 안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대놓고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화인 맞는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양심이 점점 화인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자꾸 부인하게 됩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들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입어버린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건 유기된 것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어차피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받을 값을 다 받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태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죠.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죄의 옷을 입었던 그 과거의 즐거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며 그때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들은요, 자기가 뱉었던 먹을 거, 토한 것도 자기가 다시 먹고 심지어 배설물도 먹습니다.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줘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고 거짓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타락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벗는 것, 벗을 때 그냥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셔서 못 벗도록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칼이나 공고나 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소소한 범죄에도 냉철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며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분과 본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자꾸 과거에 죄를 좋아했던,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